근데 이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집에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아니 우리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왜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기드온은 이미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녹화 눌렀어요? 예. 그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드온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자기 곡식을 다 뺏어갈까봐 몰래 숨어가지고 곡식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던 겁쟁이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이 존경하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왕이 되게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변화의 계기는 기드온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기드온이 거기에서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겁쟁이 찌질이에서 백성들이 왕으로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찌질이 기드온이 왕으로 인정받는 기드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들이 그토록 부담스러워하는 책임.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맡기셨고 기드온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드리고 자신도 변화되고 자신이 왕으로 추대를 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책임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더 그렇죠. 책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정규직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 회사에 직급을 맡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남들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일하면서 월급 받아갔으면 좋겠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책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젊은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어른들도 책임지는 걸 싫어합니다. 왜? 어른들은 책임 있는 자리를 싫어하진 않죠. 좋아합니다. 근데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가도 내가 일만 하고 권한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서를 만들면 두 가지를 딸려서 보내줘야 돼요. 뭐 무슨 부서, 특별한 TF를 구성했다. 그러면 그 TF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줘야죠. 예산을 줘야 되고 사람을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TF가 그 부서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일은 시켜놓고 예산도 안 주고 사람도 안 붙여주면 그 연맥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두 번 겪고 나면은 어른들도 책임 있는 자리에 가는 거를 싫어해요. 또 책임 있는 자리에 갔을 때 돈과 사람을 붙여줘도 만약에 그 일을 언제까지만 해라 이런 거 없이 무한 책임을 지우면 부담스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죠. 성가대, 교사, 구역장 이런 거를 시키면 성가대 아침 일찍 와서 밤 늦게 갑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를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3년만 해라 5년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하면 1년밖에 못하고 그만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3년씩
사역을 딱딱 끊어놨죠. 그러니까 3년 하고 다른 부서로 가든지 쉬든지 계속 하든지 그 본인이 선택해라. 그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책임지는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일만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사람도 안 붙여줘서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해라, 요번까지만 해라, 이런 거 없이 막 그냥 무한정 시키니까 사람들이 책임지는 자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책임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책임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요, 세상이 종말이 다가오면 뭐 좀비 세상 또는 뭐 핵전쟁 이런 거로 종말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좀비 세상 핵전쟁으로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 가만히 보십시오. 영화 보면 워킹 데드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요, 좀비가 창궐해서 좀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더라고요. 또 핵전쟁이 일어나도 핵전쟁 끝난 다음에 사람이 또 죽어나갑니다. 왜? 사람이 또 사람을 죽여요. 왜? 정부가 없고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일반인들을 막 좌지우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종말은 책임이 없어지면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지금 이 세상은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시연한 일자를 정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딱 끝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섭리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면, 하나님의 책임이 끝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돈을 못 벌면 가정의 종말이 올까요? 몸이 아프면 가정의 종말이 올까요? 내가 집에서 쫓겨나면 가정의 종말이 올까요? 그렇지 않죠? 몸이 아파도 버티는 가정이 있고요. 실직을 해도 아내가 벌거나 자식이 버는 가정이 있고요. 또 집을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도 월세 살면서도 가정이 이어집니다. 근데 가정이 언제 깨어집니까? 가정이 언제 종말이 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가 헤어지거나, 부부가 헤어져도 뭐 마지가 아이들을 책임지거나 그러면 끝까지 자식, 형제들을 끌어안고 있죠.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학교도 국가도 사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이라는 거를 뭐랄까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그 책임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나쁜 거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뭐 국회의원이나 뭐 회장들,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가진 그 권한 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횡령하고 배임하고 막 이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책임 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책임 있는 자리는 나쁜 자리야, 이런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9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사회를, 그 국가를,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이 많은 국가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국가가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베네수엘라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1등이에요. 근데 지금 그 나라는 무정부 상태예요.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뒤에서 돈을 빼먹으려고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나라를, 국민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에 기름이 그렇게 많아도 그 나라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도 좁습니다. 우리나라 뭐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당 야당 맨날 싸우는 것 같아도 어쨌든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 그 국가는 안전하고 모범적이고 그리고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지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거하고 책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책임에 대해서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지는 자리를 무조건 피해가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책임은 우리를 오히려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책임지지 말라고 합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이제 씻고 나오는데 젊은 애 둘이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회사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얘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정규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월급도 2배로 주고 뭐 보너스도 주고 하겠다고. 근데 얘가 안 하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월급을 2배로 주는데 왜 안 해? 그랬더니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못 그만두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책임지는 자리보다 내가 우선인 거죠. 내가 좀 쉬고 싶고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못 그만두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부담스럽죠. 그렇게 내가 뭐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만 그 매여 있는 것만큼의 보상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으면 책임지는 자리 안 가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굳이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굳이 다른 사람하고 얽히지 않아도 나 혼자서 먹고 살고 나 혼자서 내 뭐 주변을 다 정리하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산에 들어가 살아도 되고 혼자서 그냥 살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물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 도움도 없이 누구하고 이렇게 섞이는 것 없이 나 혼자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내게 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분일수록 책임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기회를 얻고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할 때 나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책임 있는 자리는 능력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안 가도 돼요. 근데 능력이 없고 여유가 없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면 누가 나한테 책임지는 자리에 오라고 할 때 그걸 거부하면 안 되고 그게 나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은 찌질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찌질이. 요즘에 소년시대라고 쿠팡 플레이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온양의 찌질이 정병태라는 애가 맨날 맞고 다니다가 자기 부모가 수모를 당하고 여자친구를 뺏어가고 이래가지고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고 숯가마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복수를 한다. 이제 8화부터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는 책임감이 있을 때 잡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 대한 책임감, 또 내 여자친구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때 내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 때만 해도 회사에서 누가 야단을 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이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안 잘리려고. 근데 왜 안 잘리려고 그럴까요? 처자식이 있으니까. 동생들이 있으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어디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디 들어가면 절대
막 굽신굽신합니다. 왜? 내가 먹여야 될 처자식이 있고 내 동생들이 있으니까 잘리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회사에서 뭐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저 퇴사할게요. 그러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저 그만둘게요. 저 퇴사할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처자식이 없어요. 또 요즘은 형제들도 다 따로따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용돈벌이 할 정도만 있으면 내가 부모님 집에서 살면 되니까 내가 굳이 남한테 굽신거려 가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굽신거릴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으면 굽신거릴 일이 없어요. 내가 모아둔 돈이 많고 내가 남한테 굽신 안 거려도 될 정도로 능력과 지식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면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100살, 110살, 120살, 130살 될 때까지 굽신거리지 않을 정도로 돈과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130살은 살 겁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90살 넘어야 좀 나이가 들었다.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60살 넘으면 나이 드신 분이다. 근데 2010년 지나니까 70살 넘으면 나이 드신 분이다. 지금은요, 80살 넘어도 건강하세요. 80살 넘어도 그 험한 일 안 하신 분들은 뭐 60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아마 130살 살 겁니다, 이제. 130살. 아,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웬만하면 암 안 걸리면 100살 넘길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여러분, 우리 젊은이 분들 자신 있어요? 내가 부모님 집 있고 용돈벌이만 하면 되니까 남한테 굽신 안 거리고 그냥 내가 그냥 용돈벌이 하면서 살면 되겠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100살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집이 100살까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50살만 넘으면 아르바이트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정규직을 다닌 적이 없으면 연금이 노령연금밖에 안 나와요.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거 갖고 130살까지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른 친구들의 말에 속지 말고 TV에 유튜브에 속지 마세요. 아이고 뭐 내가 아직 젊은데 뭐 아유 내가 이런데 뭐 그냥 내가 남한테 뭐 찌질하게 굴 필요 있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그러면 되지. 그게 50살만 넘어보십시오. 40대까지는 괜찮아요. 50살 딱 넘으면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없어져요. 50살이 넘으면.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면 내가 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들은요, 다들 누가 회사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핍박을 당해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막 야근을 시키고 험한 일을 시켜도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묵묵하게 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50대 60대 어른들 다 집 있고 차 있고 자식들 다 공부 가르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 있고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못 살아요. 여러분 수도권으로 나가잖아요. 다시 서울로 못 들어와요. 전셋값도 못 마련합니다. 서울에 산다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전세 뭐 몇 억, 뭐 아파트는 한 뭐 5억, 뭐 10억 있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어디 이 전세라도 빼서 좀 쓰고 지방 아파트 넓은 데 가서 살겠다. 다시 서울로 못 들어옵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른들 서울에 집 갖고 사는 것만으로도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성공이 어디서 왔을까요? 책임에서 왔다는 거예요. 책임에서. 굽신굽신거리고 험한 일하고 밤새고 욕먹어가면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런 분들은 100살, 200살 살아도 될 정도로 삶에 준비를 해놓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 기분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는 자리를 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자, 미래가 밝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책임지는 자리를 피해 다니는 자, 미래가 계속 어두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기드온은 책임지는 자리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질 게가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책임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또 족장, 또 집안의 가장들에게 불러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의 책임을 지고 족장의 책임을 지고 가장의 책임을 지라는데, 아이고 저는 힘들어서요. 저는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재정이 없었어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행복해지겠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서 살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데서 살면 다 행복해지겠죠. 그러면 남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안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도둑이 듭니다. 집안에 책임지는 사람도,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사사기 제일 처음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니까 이스라엘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블레셋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뺏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여자는 강간당하고 애들은 종으로 끌려가고 노인들은 죽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나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있고 여당 야당이 있으니까 외국이 못 넘보는 거지. 그래 좋다, 그냥 평화롭게만 지내자. 그럼 우리도 다 뺏기고 다 전쟁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시대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 각자 도생, 자기 거 자기만 먹고 안 뺏기려고 찌질이처럼 그렇게 지내는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때 절대 그들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절대 복을 내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의 중직자가, 교회의 리더가 책임지려고 나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찌질해 보이거든요. 장병태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찌질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제가 용사라고요? 저는 지금 제 먹을 것도 못 지키고 있는데 용사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용사다. 네가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뀌어야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다른 사람이 싸우러 가면 저도 갈게요. 항상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나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계속 뒤로 물러섭니다. 아니,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한테 뭘 시키겠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뭘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뭐 싸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실질적으로 기드온에게 돈이나 능력이나 싸움의 기술은 필요가 없었죠?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뭐가 변해야 된단 말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여러분들의 50 이상 이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딱 확실하게 거머쥘 수가 있어요. 책임지는 자리를 피해 다니면 50대부터 고생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제 얘기 예언합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책임 있는 자리를 계속 피해 다니면 50살부터 고생하게 될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책임 있는 자리를 내가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난 돈이 없는데, 지식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내가 뭐가 변해야 책임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냐? 첫째는요,
책임 있는 자리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임 있는 자리를 원하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죠. 왜?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책임 있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변화될 때 첫 번째는 내가 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 그 유엔 사무총장 한 그 사람 누굽니까? 반기문, 그런 사람 대통령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갔잖아요. 유엔에서 사무총장이. 그 사람 대통령 안 돼요. 왜? 그 반기문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주면 대통령 하겠대.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하겠대. 세상에 그렇게 대통령 되는 사람이 누가 처절하게 싸워서 되는 거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데 첫째는 피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돼요. 조심만 하면 안 돼요. 피하고 조심하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고 위험이 있지만 나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변합니다. 그리고 불안을 극복해야 된다. 불안을.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 나 피곤한데. 아,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막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이렇게 피하는 사람은 절대 그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로 나를 변화시키려면 불안을 극복해야 되고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갖추면 능력이 되면 나중에가 언젠데요? 그 나중에가 언젠데요? 다 늙고 병들어 죽을 때 하겠다고요? 나중에는 없어요.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지식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불안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은 없애버리고 미루지 않으면 당장에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거 잘 될까? 안 될까? 걱정도 되고 그런 식으로 나 이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미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가 언제냐? 책임과 함께 오는 그 기회가 진짜 기회예요. 남들이 투자 하나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몰라도 돼. 몸만 오면 돼. 돈만 내면 돼. 그런 거는 기회가 아니라 그런 걸 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거를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회는 뭡니까? 너 이거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투자해야 돼. 이때 나와야 돼. 할 수 있겠어? 이게 기회인 거지.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그냥 돈만 투자하면 그런 건 사기예요, 사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책임 있는 자리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나 고생을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해보죠 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변화가 생기고 상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큰 것에서부터 변화된 게 아니죠.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거나 한참 뒤 그 끝이에요, 끝.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기드온은 뭘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바알 신단부터 무너뜨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드온이 먼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자기 자신이 물리치고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바알 신단을 무너뜨렸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는 백성들이 바알이 참신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25,000명인가 모였는데 많다고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죠. 그래서 그렇게 300명만 남기고 나니까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자리에 가는 것은 큰 일에 대한 책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시간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대학 가는 거는요, 누가 깨워주지 않아요. 시간표도 자기가 정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던 애가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 일어나야죠. 맨날 엄마가 깨워줘서 아침에 9시에 가는 애는 학교를 못 다녀요. 왜? 대학교는 내가 일어나서 교실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깨워주고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대학생활하면 그 애는 대학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몇 시까지 어디로 출근해라 그랬어요? 근데 새벽 4, 5시까지 게임하고 놀면 회사 출근을 못 하겠죠? 그럼 걔는 회사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책임지는 자리에 가겠다면 먼저 시간부터 정리를 해놔야 돼. 시간부터. 내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시간부터 정리하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할 거 하지 말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정리, 우선순위가 책임지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작은 것부터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점을 잘 받는 것도 수업을 잘 들어가고 중간고사 잘 보고 기말고사 잘 보고 하면 연말에 A 학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A 학점 받겠다 생각하고 팽팽 놀다가 시험 칠 때만 잘하려고 그러면 절대 A를 못 받죠. 회사에서도 내가 월급 받고 승진해야 되겠다는 욕심만 있지 평소에 맨날 늦게 가고 일 제대로 못하고 영업 못하고 하면 누가 그 사람 승진시켜줍니까? 작은 것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변화들부터 내 시간 또 내 환경 우선순위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작은 성취감들부터 맛보다 보면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은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상급. 우리가 회사 왜 다닙니까? 일이 좋아서 회사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월급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자아 성취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돈 벌려고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일이 좋아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좋지만 모두가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참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절대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책임지는 자리에 가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남이 변화돼서 나도 변화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 책임지는 자리에 가는 거는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잘 될 거야. 미루지 말자. 이렇게 먼저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책임지는 자리에 가려면. 두 번째는 작은 변화서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또 주변 환경을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부터. 그렇게 해서 뭐 조그만 것부터 잘 되면 아 내가 이거 하니까 잘 됐구나 잘 됐구나 이렇게 만족하면서 작은 변화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 해내면 나한테 좋은 보상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 그런 책임지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책임지는 자리가 좋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시죠? 저는 전도사 때부터 목사님이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니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무조건 했어요. 왜냐? 저는 책임지는 자리가 나한테 주는 기회와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막걸리 만드는 양조장에서 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아이템플이라는 시험지를 돌렸어요. 저는 집안에 배경이 전혀 없어요. 집안에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뭐 서울대학 갈 정도의 수재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부모를 기댈 때도 없었고 제 능력이나 제 머리를 기댈 때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임원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뭐 총무, 무슨 뭐 서기, 회계 이런 것도 하고 뭐 저희는 위원장 이렇게 했거든요. 회장 이렇게 안 하고 위원장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책임지는 자리를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만약에 책임지는 자리를 했는데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이랬으면 아마 책임지는 자리를 저도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책임지는 자리를 경험했고 그 책임지는 자리 덕분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제가 능력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회장하고 총무하고 하면서 앞에 나와서 말하는 습관, 글 쓰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제가 길러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국어교육과를 가서 선생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 성격도 그래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아주 비판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를 못 사귀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제일 괴로웠을 때가 밥 먹을 때 저랑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저는 혼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혼자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밥 먹을 때 혼자 밥 먹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가 교회에서 교회 친구들이 제 이런 모난 성격을 다 받아준 거예요. 욕바지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품어줘서 제가 인격적으로 그래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사회에서 책임지는 자리를 처음 맡아가지고 이용만 당하고 욕먹고 했다면 저는 책임지는 자리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임원을 맡았는데 다들 도와주고 또 다들 힘이 돼주고 또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니까 이 책임 있는 자리는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자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장, 총무 이런 거 하면서 인정받게 되고 대학교 가서도 제가 국어교육과 학생회장도 했고 43대 경남지방 SFC 회장도 위원장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임지는 자리가 나에게 기회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4년 동안 교사 임용고시 떨어지고 신학대학을 갔죠. 그리고 제가 그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교회에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배웠기 때문에 예, 하겠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나씩 둘씩 잘해낼 때마다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용돈도 주시고 금요일 날 학교 마치고 오면은 밥도 사주시고 사우나도 데리고 가고 교인들한테 인정받으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성지순례도 가고 유학도 가고 어마어마한 보상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임원을 해가지고 국어 실력이 늘었다면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생활하면서 지금 이 주세움교회에서 하는 걸 그때 다 배운 거예요. 저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그 해강교회는 전도사들이 1년을 못 버티는 교회였어요. 왜? 뭔 일을 시키면 1년 만에 그만두니까. 근데 저는 복사기가 고장이 났다. 밤을 새서라도 고치는 거예요. 왜? 그 다음날 주보를 찍어내야 되니까. 근데 다른 전사님들은 주보가 안 나와 있으면 목사님 야 왜 주보가 없냐 그러면 복사기 고장나서 안 했는데 1년 만에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저는 책임지는 자리가 나한테 기회가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저는 아무 집안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고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나이 40에 담임 목사가 됐고 지금 이렇게 우리 장로님 잘 만나고 성도님들 잘 만나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렇게 그래도 목회 잘하고 있고 아이도 4명이나 있고 얼굴도 더 잘생겨지고 살도 빠지고 제가 최근에 눈썹 문신을 했습니다. 욕심이 나더라고요. 조금 더 잘생겨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욕심. 네, 농담입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언제적으로 돌아가고 싶냐?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저는 돌아가고 싶을 때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제 마누라, 물론 병든 마누라지만 마누라 있고 애들 넷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있고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전 돌아가고 싶을 때가 없어요. 왜? 저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했고 그 결과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부서를 맡고 담임이 됐는데 그냥 대충 하면 어떻게 제가 백도 없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가 40에 됐겠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는 됐다 치더라도 어떻게 10년을 버텼겠어요? 뭐 게으르고 뭐 한 말 다루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대본에 알고 저를 쫓아냈겠죠. 근데 안 쫓아낸 거 보면은 그래도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쫓아내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책임 있는 자리가 저를 지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빽이 중요했죠. 옛날에는 뭐 부모, 집안 식구 중에 공무원이 있다든지 경찰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그 빽만 믿고 있으면 다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공정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 대통령도 잘못하면 잘리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지금 굉장히 공정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살면 절대 여러분들이 그 책임 때문에 후회할 일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임을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책임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책임 있는 자리를 무조건 부담스러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책임 있는 자리가 부담스럽고 힘들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임 있는 자리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았다면 그 책임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0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찬이 집사가 지금 30대 엄청 고생하잖아요. 애도 키워야 돼, 마누라 눈치도 봐야 돼, 사업도 해야 돼. 근데 우리 찬이 집사는 앞으로 50대, 60대, 70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 고생했기 때문에. 30대 때부터 우리 유나를 위해서, 내가 이 닭장사 못할 게 뭐냐, 유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니까 저렇게 철들고 30대 젊은 사장님이 돼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얼마나 잘 됐습니까? 저는 젊어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자,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주죠. 대충 살아라. 왜 불편하게 그런 거 하냐. 그냥 대충 용돈 벌면서 그냥 쓰면서 살면 되지. 속지 마세요. 50대부터 후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120살, 130살 갈 겁니다. 그렇게 늙을 때까지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세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보세요. 권사님들 보세요. 젊었을 때 죽도록 고생했습니다만 노년에 자식들 잘 키우고 돈 걱정하지 않고 그래도 편안하게 삽니다. 왜? 한눈 안 팔고 하나님 말씀대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직장, 사업장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부담스럽지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무너질 때 그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자가 많을수록 그곳은 더욱더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저희 주세움교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있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니까 힘들어요. 여기 또 물이 또 새요. 물이. 또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올라가서 해야 돼요. 이거 누가 와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저하고 우리 장로님은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해주면 더 좋고, 우리 청년들 맛있는 거 무조건 사줄게요. 뭐 돈 줄게요 할 테니까 우리 같이 좀 해봅시다. 이 교회 누구 좋으라고 제안하겠어요? 우리 좋으라고. 저는 70대면 이제 갈 사람이고 우리 어른들도 끝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이 교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 어른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누군가가 그 다음 책임을, 누군가가 목사가 돼야 되고 누군가가 장로가 돼야 되고 누군가가 권사가 돼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은 나쁜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책임지는 자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 책임지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죽을 때까지 임하고 천국 가서도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